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부흥회를 왜 합니까? 여러분,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 교인들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부흥회를 하는가 보니까 또 헌금 내라고 하는가 보다. 아이고, 부흥회를 하는가 보니까 또 뭔가 필요해서 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부흥회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예수 잘 믿고 복을 받고 살아가라고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은 부흥회를 통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교회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자랑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웅천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보통학교를 웅천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오산에 있는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운 오산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만식 장로님의 추천으로 연희전문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병이 와서 더 이상 못 다니고 고향으로 공부도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병이 드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있는데 마산 문창교회에서 김익두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가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청년 주기철 목사님은 친구들과 함께 부흥회에 참석을 합니다. 첫날은 은혜가 안 되어서 그냥 부흥회니까 이따가 가야지 하고 별 은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은혜를 받고 꼬꾸라졌습니다.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글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은 울었다, 울고 또 울었다, 한없이 울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냥 이 눈가에가 짓무를 정도로. 여러분, 눈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참 눈물은 기뻐도 나오고 슬퍼도 나오고 하품에도 나오고 연속극 보다가도 감동이 되면 나오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흘리는 눈물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쏟아지는 눈물은 일반적인 눈물과 다릅니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고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이제는 삶의 바른 방향을 찾게 되고 사명감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연희전문학교에 다시 이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치우고 평양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부산의 초량교회, 부산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의 초량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다가
마산 문창교회 담임으로 오시게 되고, 문창교회 담임하시면서 경남 노회장을 하셨고, 그런데 평양에 있는 산정연 교회의 장로님이신 조만식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하러 오셔서 가자고 하셨습니다. 평양에서 지금 교회를 지키고 한국교회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그 당시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문창교회를 사임하고 평양의 산정연 교회의 담임으로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합니다.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중간에 뒤에서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설교를 하다가 장로님, 예배 시간이니까 움직이지 마시고 문 앞에 서서 마칠 때까지 예배 드리세요. 조만식 장로님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문 앞에 서서 마칠 때까지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아니, 감히 제자가 선생님을 그렇게 할 수 있어? 난리 나겠죠. 그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수없이 매도 맞고 핍박도 받고 순환도 겪고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일본 순사들이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너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석방시켜 주겠다. 너가 살아가는 앞길을 책임져 주겠다. 신사참배를 해라. 동방여배 동쪽을 향해서 한 번만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 주 목사님은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 앞에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손톱 발톱을 다 집게로 빼버립니다. 대못에 이 나무 송판에다가 대못을 쳐가지고 삐죽삐죽 올라오게 해놓고 그 위로 걸어가게 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피가 막 그냥 쏟아집니다. 피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위대한 주기철 목사님이 탄생한 기점이 육신은 웅촌에서 태어났지만 그 영은 거듭남의 체험은 부흥에 참석해서 문창교회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할 때 참석해서 거기서 성령을 받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직장 생활이 힘듭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마음이 사나워집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원망, 불평이 절로 나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안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기도의 문이 안 열립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주일 성수 11조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진정한 헌신을 하지 못합니다. 열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간으로서 최고의 선물은 대통령이 시사하는 어떤 도자기나 그냥 시계나 이런 게 아니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은 아주 능력이 많으신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아야 진정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죄를 멀리할 수가 있어요.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안 받으니까 그냥 남이야 상처를 받든 말든 내만 잘 되면 되지 하고 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꼭 참석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 참석을 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사모한다는 이 단어는 또 열정을 갖는다, 간절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정말 이번에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번에 나에게 꼭 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주시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안 줍니다. 정말 이번만큼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으면요, 내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 주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게 뭘까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받고 나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시간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참여하면 틀림없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고 나면 건강도 문제가 안 됩니다. 성령 받고 나면 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나면 다 풀립니다. 이 제목이 풀리리라. 성령 받고 나면 다 풀립니다. 막혔던 것 다 뚫어집니다. 꼬였던 것 다 펴집니다. 묶였던 것 다 풀어집니다. 내 힘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막힌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막힌 장애물 내 힘으로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치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런 역사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하니까 나는 못 믿겠노라.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드레가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너의 손을 내 옆구리와 손에 대어보라. 그래서 도마가 되니까 못자국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도마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된 자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도 선물이지만 믿음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쏟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보고 있으면 은혜를 받는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참고는 됩니다. 기독교 방송을 보면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저분 참 설교 잘하신다. 맞아. 그러나 내 심령에 성령의 임재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할 때 틀어놓고 내가 원하면 꺼버리고, 교회에 나와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끌 수가 없잖아요. 마칠 때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TV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 물론 약간의 은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집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에 여러분 꼭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수지 맞습니다. 은혜 받으면 이 세상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믿어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병마가 물러가 버립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예. 내가 이번 부흥회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 은혜 받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없고 진정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 은혜 받아야지. 예. 부모가 은혜를 받으면 자식의 앞길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핍니다.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조성숙 집사님이 둘째 아들을 데리고 기도받으러 왔어요.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교사 임용고시 합격한 거예요. 보통 애들은 졸업하고도 임용고시가 안 돼서 막 7, 8년 치는 애들도 있는데, 예. 임용고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 4학년 졸업반인데 임용고시 합격해서 기도받으러 왔어요. 예. 큰아들은 지금 박사 이제 과정을 마쳤고 둘째 아들이 지금 임용고시가 된 거예요. 예. 은혜로 살면 하나님이 자식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은혜로 살면 모든 것들이 형통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으면 모든 게 풀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를 받으려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회가 있었는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막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도둑놈입니다. 특히 길선주 장로님, 그때 장로님이고 그 위에 평양신학교 졸업생, 1회 졸업생으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 군중 앞에서 나는 도둑놈입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나에게 맡겼는데 그걸 아내에게 주지 않고 내가 띠먹어 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회개를 하는데 어머니가 병석에 있습니다. 가서 어머니, 어릴 때 형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형이 이 동생이 죽인 줄 모르고 지금까지 한을 품고 어머니가 살아온 거예요. 어머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죽일 놈입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였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는 지금 첩을 둘이나 두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그냥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놈은 도둑놈이었네. 야, 저놈은 첩이나 둘이 들고 있고 참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회개 영이 임하니까 막 서로 회개하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왜?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도 성령이 역사가 있을 때 회개가 티 나오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자기만이 아는 숨겨진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풀어지고 축복의 열매들이 가득한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은혜 받고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마산이 달라지고 경남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야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은혜 받고 정말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수리 맞는, 그래서 이번 부흥회 여러분 꼭 참여해서
은혜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